안녕하세요. 9월 8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말씀과 함께 새롭게 오는 소망의 아침을 시작하겠습니다. 캠벨 모건은 하나님의 모든 명령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호흡에서 나온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출애굽기 12장 1절로 13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의 유월절 새백성이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11장에서 10번째 재앙에 대한 예비적 선언과 경고가 선포되었습니다. 10번째 재앙이 시행되기 전 출애굽기 12장부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으로 역사하십니다. 오늘 본문 3절에 이스라엘 온 회중이라는 말이 처음 나오는데, 회중이라는 단어가 구약 성경 중 이곳에서 처음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온 회중이 이제부터 경험하게 될 유월절의 구원 역사를 통해 하나님을 예배하는 회중으로 연합될 것임을 암시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새로운 공동체로 신실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새 백성으로 삼아 주십니다. 여호와께서는 애굽 온 땅에 처음 난 모든 것을 치시는 10번째 재앙을 선포하셨습니다. 그와 동시에 이스라엘에 속한 처음 난 모든 것이 죽음을 피해 살아남도록 지침을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유월절 규례입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 원년의 시작을 알리는 출발점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가족의 규모와 사람 수에 따라 어린 양을 잡는 기본 규정을 주신 후에 어린 양을 선별하여 잡는 시기와 취하는 방법과 죽음을 피하기에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는 방식, 그리고 그 고기를 먹는 방식과 더불어 그것을 먹으면서 취하는 행동에 따른 구체적 지침을 주셨습니다. 이 모든 지침은 애굽 땅에 속한 처음 난 모든 것이 죽임을 당하는 동안 이스라엘 자손은 어린 양을 급히 먹고 임박한 출애굽을 준비해야 한다는 의미를 갖습니다. 근본적으로 유월절 규례는 애굽에 처음 난 모든 것을 치실 뿐 아니라 애굽의 모든 신까지 심판하시는 여호와가 참된 하나님임을 선언합니다. 이 모든 지침을 믿고 유월절 규례를 지켜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이스라엘 자손은 그 피가 표적이 되어 재앙이 넘어가 멸함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하는 이 달이 한 해의 첫 달이 되게 하라. 이는 출애굽을 기준으로 새로운 시간을 시작하라는 의미입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으로 이주해 430년 동안 노예의 삶을 살았습니다. 애굽을 탈출하면 더 이상 애굽의 노예가 아닙니다.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회중인 예배하는 공동체로 예배자의 삶을 살게 됩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 죄와 사망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면 그때부터 점진적 성화의 삶을 시작하게 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선언합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 민족의 출애굽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애굽의 모든 처음 난 것을 죽이신 10번째 재앙과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유월절 규례에서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설명해 주십니다. 먼저 이달 10일에 가족 수와 먹을 분량을 계산해 어린 양을 잡아야 했습니다. 만약 식구가 적으면 이웃과 함께 어린 양을 준비합니다. 잡을 짐승이 하룻밤에 한 가족이 먹을 양보다 큰 경우 먹을 분량을 계산하고 이웃과 함께 나누도록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혼자만 누려서는 안 되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누리며 즐거워하라는 것은 성경의 일관된 가르침입니다. 유월절 양이나 염소가 하룻밤에 가족이 먹을 양보다 큰 경우 어떻게 해야 되나요? 구원의 기쁨을 이웃과 함께 누려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때 흠없고 일련된 수컷 양이나 염소를 열흘에 취하여 사흘 동안 기다렸다가
나흘째 되는 날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누가는 그의 복음서에서 이 구절을 인용해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전날 밤에 제자들에게 마지막 만찬을 베푸신 상황을 설명합니다. 이스라엘 회중이 잡은 양의 피를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라고 합니다. 그 후에 양을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나물과 함께 먹도록 했습니다. 이 규례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고역에 시달리며 곤고했던 지난날의 삶을 상기시킵니다. 6월절 어린 양을 잡아 날 것으로 먹거나 삶아 먹으면 됩니다. 그리고 그 고기를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고 남은 것을 불살라 처리하도록 하였습니다. 6월절 의식과 관련해 가장 중요한 것은 피입니다. 그 피를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놓으면 애굽의 장자를 죽임당할 때 이 피로 표시된 집은 건너뛰므로 10번째 재앙을 피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 민족이라도 그 피를 바르지 않으면 죽음을 면할 수 없습니다. 우리들이 분명히 기억할 것은 이스라엘을 보호하고 구원하는 능력이 그 피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피를 표적 삼아 그 집을 구원하겠다는 하나님의 결정과 약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처음 난 것들을 치시는 하나님의 재앙을 피하기에 어떻게 해야 했나요? 우리는 종교 의식이나 도구가 아닌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믿습니까?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그 약속을 지킬 때 그 은혜를 입을 수 있습니다. 6월절 식사는 신약의 성찬으로 연결됩니다. 이스라엘이 6월절에서 잡았던 어린 양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단번에 완전한 대속의 죽음으로 속죄의 제사를 완성하신 예수님으로 구원이 이루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고백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새 백성들입니다. 더 이상 6월절을 지키지 않고 예수님께서 제정해 주신 성찬에 참여하여 죄와 사망에 노예된 삶에서 유월된 존재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여호와의 유월절로 인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죽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의 새 백성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소망의 가족 여러분, 본래 식사는 천천히 즐기면서 합니다. 그러나 유월절 식사는 서둘러 먹는 것이 특징입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고 말씀합니다. 이러한 행동은 이스라엘 자손이 유월절 어린 양을 먹는 그날 밤, 즉 여호와께서 애굽 땅을 두루 다니시며 처음 난 모든 것을 치시는 그 밤이 지나 아침이 밝아오면 조금도 지체하지 말고 그 땅을 쫓겨나듯이 출애굽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애굽 사람들에게는 당혹스러움이지만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는 놀라움입니다. 종살이와 죄악의 장소 애굽을 떠나는 이스라엘의 마지막 식사이기 때문에 급히 해야 합니다. 아쉬운 마음으로 뒤돌아보며 서성거리고 머뭇거려서는 안 됩니다. 거룩한 새 백성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즉각 떠나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야 합니다. 세상의 미련을 두고 떠나지 못하는 인생은 시련과 실패를 거듭하며 수업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으로 희생과 자기 권리 포기를 통해 이루신 구원의 은혜를 망각하지 아니하고 매일 감사하며 가족과 이웃들과 함께 구원의 즐거움을 누리시게 되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 공로로 죽음의 재앙을 면하고 새 생명을 얻게 하신 은혜를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놀라운 구원을 감격함으로 기억하고 감사함으로 나누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새 백성이 되었으니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을 본받아 거룩한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